다른 곳에서 촬영을 해보는데요. 어떤 분께서 댓글을 다셨는데 제 얼굴이 화면에 가득 나와가지고 너무나도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TV, 대형 TV로 보는데 제 얼굴이 화면 가득하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저도 제 동영상을 보니까 부담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오늘은 다른 데서 촬영을 합니다. 이 브랜든이 다른 분의 그 환상을 가져와서 읽어드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천국 법정에 대한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나눌 것은 모리스 스쿨라 천국 법정을 방문하다.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찬양해야 해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해겐 형제님은 그렇게 말해왔었고 저도 그렇게 따라합니다. 우리는 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픈 자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건강하고 부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법을 저주에서 대속하셨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아픔과 질병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완전히 믿음으로 회복됐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을 치료했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온전케 하셨듯이 얼마나 더 여러분들에게는 많이 베푸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언약을 그녀보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 언약입니다. 그녀는 새 언약 아래에 있지 않았었어요. 혈류병 걸린 여인은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에 있었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한 새 언약으로 천국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 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제게 방문이 있었을 때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높이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불과 함께 높이 올라올 시간이다. 2024년 여러분 이 2024년이 엄청난 가속화로 높이 올라가야 할 시기입니다. 2024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5달이나 남아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브랜드나 2024년을 포기하지 말고 큰 것을 믿으라. 그리고 큰 일을 행할 것을 2024년에 믿으라. 주님의 영광의 현현과 시연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믿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2025년이 와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브랜든이 2024년 예수님이라고 쓰인 그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얘기를 할 때. 제가 이 옷을 좋아해서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이 옷을 사줬어요. 예수님 2024년 미국을 위해 다시 기도하세요. 라고 적힌 티셔츠입니다. 많은 자들이 말하길 트럼프가 미국을 구할 거야 라고 하지만 제가 다시 말합니다. 미국을 다시 살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거룩과 의와 회개를 선포해야 해요. 성령의 세례를 가르쳐야 하고요.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과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교회에 모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문화는 성경적 기반의 믿음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의회가 이렇게 된 것은 교회들이 타협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을 이렇게 만든 이유입니다.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야 해요. 진정한 회개를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가르쳐야 합니다.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기반을 다시 다져야 해요. 그것이 미국을 다시 구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나 국회나 의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을 격려하는 것은 만약 여러분이 브랜슨 미저리에 있다면 꼭 빌레이 브림 집회가 10월 16일에서 21일 동안 있습니다. 그것은 가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미팅이 있고요. 그리고 또 멋진 쇼들도 있고 음식점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오세요. 가서 새로운 것들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세요. 그냥 와서 여러분의 영적인 레벨을 올리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고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대한 것들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공무원과 정령만과 대통령 후보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트럼프를 위해서요. 제가 트럼프가 총알 때문에 무릎을 꿇었을 때 급격하게 거듭나는 것을 봤습니다. 성령과 불로써요. 이 국가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시니까요. 아닙니다. 이 시기가 올 때 우리는 그 전에 없었던 마음으로 중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비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원수의 음모와 계획을 노출시키고 그들이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의 불로 그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몇몇 분들은 에이, 기도하기 싫어. 아니요, 이제 더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승리를 보기 시작할 때에는 악마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더 기도를 강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정말 좋은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영적인 변화가 좋게 바뀔수록 사탄은 더 큰 수하들을 보내서 막으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영적 흐름에서 여러분은 게임에서 이긴 게 아니라 그 게임에 조금 더 승리할 기미가 보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큰 일을 행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서 이전보다 더욱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영어로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추구하세요. 제 아내가 모리스 스쿨라의 환상에 대해서 읽어드릴 거예요. 들어본 자들도 있겠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계속 반복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마지막 부르심,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모리스 스쿨라의 그 환상입니다. 브랜든의 아내 다이애나가 읽어드리고 있어요. 제가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적 세계에서 포털이 열리더니 제 천사가 제게 말하길 너는 천국 법정에서 소환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하고 그들에게 경고를 해야 한다. 그래서 신부가 깨어나고 시간이 짧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라. 저는 두 천사가 에스코트하여 천국의 최고 법정에 왼쪽에 앉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거기엔 수백만의 천사들과 성도들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천국의 최고 법원이 우리 미국 최고 법원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놀랐습니다. 단 하나, 천국 대법원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빼고요. 이것은 마치 거대한 아레나에 수천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제가 볼 수 있는 한 최대한 거리까지 있고 앞에 5부분은 가죽으로 된 변호사가 앉는 그러한 의자가 날개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의자는 제 아버지가 예전에 변호사였었는데 제 아버지가 로열펌에서 그 오피스에서 사용하는 책상 뒤의 의자랑 비슷했습니다.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고요. 저는 그곳에 첫 번째로 도착했어야 했었고 의자 가까이로 인도가 되었습니다. 그 의자는 무척이나 편안했으며 작은 펜과 두루마리를 건네받았었어요. 저는 그것을 들여다봤는데 굉장히 오래되었었습니다. 그 펜은 마치 깃털펜이었었고요. 굉장히 오래된 그렇게 보였었습니다. 마치 만년필처럼요. 그 두루마리는 양피지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받자마자 저절로 써지기 시작했는데 마치 아이패드와도 같이 작은 토라 스크롤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천사가 그것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제게 보여줬어요. 그것은 아주 쉽게 붙잡을 수 있고 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두루마리에 적혀지기 시작하는데 아주 완벽하게 아름다운 글자들로 새겨졌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른 속도로 적혀졌어요. 그 만년필 앞부분이 마치 제 손에서 양피지로 날아가서 적혀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제 머릿속에 넣어준 생각대로 스스로 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것과 들은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 중요하게 간주하는 것들이 적혀졌습니다. 바로 적혀지고 그것은 제가 일평생 동안 가장 쉬운 쓰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적혀지기 시작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것이 천국 법정에서 일어나는 속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히브리어로 적혀지기 시작했고 저는 그 언어에 대해서 아주 어렴풋이 아는 것이 다입니다만 그렇지만 이상하게 제가 이 환상 속에서 히브리어가 아주 유창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설명할 수가 없군요. 그 천사가 제게 말하길 당신은 이것을 기록하기 위하여 지구로부터 5명의 선지자들 중 하나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 곧 오는 환난에 대해 증인과 역사를 기록하십시오.
펜을 놓아 양피지에 적혀지게 하시고 그것이 이 모든 과정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적혀지게 끝나면 영원한 천국 법정 장부에 더해질 것입니다. 그 순간 다른 4명의 기록자들이 참석하여서 앉았어요. 그들 또한 제가 썼듯이 쓰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저는 그들 중 한 명이 현재 지구의 선지자로 불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4명 중 오직 서방에서 불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누군지 지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저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다른 인종이었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늙으신 중국인 여성분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에 충만하였고 우리는 검은 로브에 빨간 띠가 허리에 둘러져 있었습니다. 다른 기록하는 선지자는 아프리카에 있는 여성분으로 밝은 빛으로 된 면사포를 그녀의 머리에 쓰고 있었어요.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어로 말하였습니다. 5번째 사람은 남미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12개의 루비가 박혀있는 금색 모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사역할 때 꼭 키파를 쓰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땅에서도 사역할 때 키파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놀랍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저에게 그것을 씌웠을 때 저는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금이었었어요. 그리고 약간 부드러웠고요. 만질 때 비단같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한 아름다운 천사가 사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의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 천사가 일어났습니다. 여천사였는데 그녀는 마치 우리에게 타워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천사의 키가 6m나 됐었거든요. 법정의 양옆에 긴 트럼펫 소리가 울렸는데 그 의라고 이름이 불리는 천사가 굉장히 큰 소프라노의 소리로 존중받는 그 고대의 날들아 일어나라. 이것은 모든 창조물의 심판의 날이라. 만왕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 지금 이곳에 좌정하신다. 우리는 모두 정확하게 같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찬양과 경배가 대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놀라운 순간을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경외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그 바가 있는 곳 뒤에를 봤어요. 거기에는 9명의 판사가 있는 게 아니라 12명의 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중앙에 앉으셨습니다. 아버지까지 합치게 되면 13명입니다. 우리는 찬양이 끝나자마자 이름이 의인 그 여천사가 앉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녀는 보좌 앞에 금 망치 같은 것으로 큰 크리스탈 결정체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번개와 천둥이 돌바닥을 때려서 그것이 모든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 이후 저는 오직 벤치의 의자 뒤에서 판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얼굴을 볼 수 없는 판사는 오직 아버지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앉으신 보좌와 얼굴의 윤곽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꼭 하얀 빛으로 된 옷을 입으신 것 같았었어요. 아버지께서도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모든 무지개 빛깔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아주 큰 전구 같은 그런 빛나는 구들이 아버지 머리 위와 손과 발밑에서 어디든지 날아다녔습니다. 그 아버지의 보좌 옆에 있는 분들은 바로 옆에 에녹이 있었고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이 있었고 또 오른쪽에는 세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리고 바울 사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천국 최고 법원에서 영원한 판사들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렇게 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판사들이 입는 것처럼 검은 옷을 입었는데 무지개 빛깔로 빛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울 만한 영광의 관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었어요. 그들은 금장을 그들의 오른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중앙에 앉아있는 아버지께서는 정말 큰 금장을 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왕관이 머리에 있었고요. 그리고 머리에 번개가 모든 방향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거나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도 빛나서 마치 정오에 해 떠있는 그 해를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처음 법정에 오실 때 힐끗 쳐다봤는데 갑자기 둥근 무지개가 아버지의 위아래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정말 아버지를 0.5초 이상을 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아주 하얀 강렬한 빛이 제 눈을 멀게 했습니다. 너무나도 강렬했어요. 모든 판사들은 그 심판대 뒤에서 아주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간 저를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케이스가 법정에 준비가 되었고 의라고 이름을 가진 여천사가 이것은 오늘 천국의 최고 법정에 제기한 사건의 요약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들에 대한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소자 사탄은 기소하며 아담의 인대 기간이 끝났으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때, 두때, 반때의 시간을 이 지구에서 주인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변호를 대표하는 예수와 주님, 메시아의 어린 양, 신부의 오모자께서 서서 변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은 왼쪽 상에서 이 지구에 살아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일어서자 모든 자들이 머리를 숙여 경배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고소자석에 앉아있는 사탄을 제외하고는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굉장히 멋진 남자가 굳은 얼굴로 앉아있었는데 몇몇 다른 왕자들이 고소인석에 앉아있었어요.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우두머리가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자 비웃었습니다. 타락한 천사 루시퍼의 어젠다를 대표하며 사탄 그 스스로를 고소자,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속이는 자로 불리는 자였습니다. 이 아주 아름답게 생긴 왕자는 아주 악하게 능글맞게 웃으면서 일어났어요. 그때 법정에서는 침묵이 1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의라 불리는 여천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앉으세요. 마침내 그가 투덜거리면서 앉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그 사탄은 마치 사람처럼 보였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에게 하늘에 어떤 빛이 없을지라도요. 의라 불리는 여천사가 기소는 계속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자 루시퍼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뒤로 길게 늘어진 진홍색 망토가 달린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어깨는 금 견장이 있었고 그것은 망토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매우 말솜씨가 좋았고 극도로 오만했습니다. 그가 말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제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그는 법정 사이를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움직여 다녔습니다. 그는 코를 치켜들고 긴 걸음으로 법정 앞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나폴레옹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떠올리게 했지만 이 남자는 나폴레옹보다 훨씬 더 키가 컸습니다. 그는 타락한 인간에 대해 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성경을 잘 아는 듯 보였습니다.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서 인류를 실패하게 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건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에서 아담의 시대에게 6천년을 통치하도록 주어졌고 아담의 권리가 내게 주어졌고 나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담의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으로 인하여 나에게 속한 모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을 다스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나에게 인류의 정부를 넘겨주십시오. 내가 멸망의 아들이라 부르는 자를 나는 인자의 아들이라 부른다. 성경에 쓰여진 권리대로 지구를 7년 통치할 수 있으니 지금 나에게 그것을 넘겨달라. 그리고 그는 앉았습니다. 그 다음 다시 1분 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의라고 불리는 여천사가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예수께서 변호석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파란색 장식이 있는 흰 로브를 입으셨고 손의 밑부분과 목에는 빨간 테두리가 있었고 순수한 다이아몬드가 된 왕관을 쓰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섰을 때 모든 자들이 일어나서 그에게 고개를 숙이며 경배를 했습니다. 고소인에 앉은 자들을 제외하고는요. 요약하면 진실된 인자인 내가 모든 세대의 사람들, 이 추수의 세대를 포함하여 그들이 받을 사망의 선고를 대신 받았노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탄의 권리를 박탈하노라. 그의 문들은 더 이상 교회를 관철시킬 수 없으며 땅에 있는 나의 거룩한 신부의 중보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기는 교회에게 추수가 완전히 이루어질 시간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케이스는 잠시 멈출 것이 주어졌노라. 이 문제에 대한 재판은 2015년에 이루어졌으며 지구의 시간으로 3년 전입니다. 내가 땅에 말한 것처럼 기록된 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끝이 오리라. 내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신부의 중보 기도와 기도의 권세를 취하여 법정에 청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두루마리를 아버지께 건넸고 또 다른 사본은 사탄의 기소석에 넘겨졌습니다. 나는 종말의 교회가 그 목적을 완수하고 내 백성에게 약속된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법정의 시간을 더 청원합니다. 기록된 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진정으로 내 것인 모든 자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을 기회를 가지고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할 때 사탄 그 아름다운 자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굉장히 열성적으로 그 사본의 스크롤을 읽고 보고 있었어요. 정말로 그 중보 기도의 양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7년 환난 동안 지구를 통치할 권리에 대한 케이스를
잠시 중단하기에 충분한 양인지에 대해서요. 그는 고소석에 있는 다른 악한 변호사들과 함께 상의를 했습니다. 그의 입에선 욕이 나왔고 씩씩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의 오른팔에게 비난하며 말하길, 내가 나에게 교회의 기도를 우리가 다 파괴했다고 말했잖아. 영적 대각성이 무너졌다고 말하지 않았었냐? 그리고 나서는 그는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하길, 내가 보다시피 나의 신실한 남은 신부들은 악할 때에도 계속하여서 믿음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이겨나갈 것이다. 순교자의 피가 그들의 신실함을 증명하노라. 중국을 보아라. 중동을 보아라. 아프리카를 보아라. 인도네시아를 보아라. 남미를 보아라. 바다의 섬들을 보아라. 나의 박해 닿는 모든 나라들의 신부들을 보아라. 심지어 미국은 모든 지옥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음에도 미국 교회들은 버텨냈다. 나는 그러므로 이 시간대를 연장할 요구에 대한 권세를 취하노라. 변호인석은 십자가에서 내가 산 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은혜의 시간에 대한 연장을 법정에 전달하였습니다. 또 법정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 기록된 숨겨진 회의들의 두루마리를 살펴보고 종말의 추수에 관한 신비를 조사하기를 청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탄은 아무 지식이 없는 것은 그들에게 이것이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기록되길 숨겨진 성경의 계시에 환난이 시작되고 왕국시대가 오려면 내가 영생을 위하여 예정된 나의 모든 신부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된 후에만 가능하노라. 이 정보는 내가 법정의 영원한 기록을 위하여 건네준 두루마리에서 찾을 수 있노라.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증거는 우리의 거룩하고 의로운 선포의 말씀을 완전하게 확인하고 문서화했노라. 수백만 명이 다가올 환난 속에서 나에게로 와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나의 거룩한 신부는 모두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 이후 침묵의 시간이 왔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판사들은 두루마리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두루마리가 13개로 늘어났어요.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판사들은 그 두루마리를 읽었습니다. 저는 힐끗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빨간색으로 기록되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기록된 문서였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는 동안에 저를 돕던 천사가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속사 기록하고 있었는데 제 펜의 잉크가 갑자기 피처럼 붉어졌습니다. 그것을 묘사하는 동안만 잠시 동안 그렇게 되었고 다시 검은 잉크로 돌아왔습니다. 심사숙고의 투표가 이루어졌으며 모든 재판관들이 성도들을 위해 또 다른 은혜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긴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하신 재판관이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변호석에서 제시한 증거에 기반에 따라서 고소석이 가져온 이 종말에 대한 케이스에 대하여 지구의 은혜의 시간이 이기는 신부의 남은 자들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연장될 것을 허락됨을 선포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 위의 산통과 심판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사탄은 창조가 시작될 때 아담의 후손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원리에 따라 그들의 자발적인 동의로 땅의 가라지들, 즉 악과 어둠을 다스릴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가라지와 알곡은 자라나 추수할 준비가 되었으므로 심판의 산고, 산통의 고통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 내 안에 거하는 자들,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은 내가 공급하며 보호할 것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의 날이 갈수록 더욱더 큰 위험에 처하여질 것이다. 내가 이를 허락하였고 주의 마지막 날은 실제로 거의 다 가까이 왔노라. 브랜든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들어보셨나요? 산통에 대해서요. 산통의 고통이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은 산통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던 거예요. 앞으로 올 것들은 굉장히 어두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두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이애나, 다시 한번 아이를 낳는 시작의 고통에 대해서 읽어주세요.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나서 추수할 시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는 산통의 심판이 크게 증가될 것이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내가 공급하고 보호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매일매일 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내가 이를 허락하였지만 주의 날은 이미 실제로 다가왔다. 이렇게 주장한 기소 측이 실제로 맞다. 지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은 이제 끝이 났다. 내 자녀들에게 경고하라. 이것은 자정의 시간이다. 악한 날에 여러분들이 바로 서서 이길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나는 내 왕국이 지구에 오는 것에 대한 기도의 대답이다. 먼저 나의 거룩한 심판의 불이 올 것이라. 그렇지만 내가 약속한 부흥의 영적 대각성과 기름 부음이 올 것이다. 나의 진노의 날에 곧 지구에 올 것이라. 그렇지만 나는 긍휼을 베풀 것이라. 수백만의 영혼들이 진리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의라 불리는 여천사가 눈이 가려진 채 앞으로 나와
옛날식 큰 저울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한쪽 그릇에 자랑의 천사가 황동 항아리에서 검은 가루를 부었고 저울은 맨 밑까지 바닥까지 최대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에 축적된 죄와 반역과 타락 또 2세대의 교회의 실패를 대표합니다. 다른 쪽 저울에 자랑의 천사가 금으로 된 로고를 입고 하얀 도자기 같은 항아리에서 나오는 하얀 가루를 부었는데 이것은 이기는 교회와 과거 세대의 기도, 중보, 그리고 순종, 그리고 우리 세대의 신부 공동체를 상징했습니다. 이것이 악이 제한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이에요. 검은 가루에 비해서요. 그렇지만 천사가 계속해서 그 하얀 가루를 붓더니 갑자기 그 거룩한 의의 저울이 균형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균형이 이루어졌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을 때 그 저울이 갑자기 기울어져 하얀 그릇이 내려가고 검은 그릇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큰 찬양의 음성과 승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께서 금장을 왼손에서 들어 올리시더니 그것을 내리치셨는데 천둥과 번개가 모든 방향으로 쳐졌습니다. 또 무지개색 빛깔이 전체 법정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기간은 메시아의 신부에 대한 청원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연장되었노라. 마지막 추수를 위하여 시간이 조금 더 연장됨을 허락하노라. 나는 이것을 요약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법정에서 말하여졌지만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너는 하늘의 법적인 절차를 다루는 도서관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노라. 물론 내가 그 계시에 대하여 주님으로부터 허락받았음에도 아마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할 것이다. 저는 제가 기록한 두루마리에 서명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다른 4명의 선지자의 기록자들도 그들의 두루마리에 서명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두루마리가 각자 지상에 다른 언어로 기록된 것을 보았어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국어였습니다. 그 다음 환상이 끝났고 저는 즉시 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제가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메시아의 신부들이여, 우리는 반드시 빛이 있는 동안 지금 일해야 합니다. 곧 밤이 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추수할 들판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브랜든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분이 본 환상은 매우나도 강력해요. 제 아내가 읽어줄 때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이 모리스 스클라 이분이 이것을 기록한 게 2018년입니다. 여러분, 이 방문이 2018년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2024년에 있죠? 7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2주 전에 제게 오셨는데 브랜드나 마지막 부르심, 주님의 들판에 있는 양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을 불렀어요. 날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녁 노을이 되어서 모든 것이 붉은 그런 아름다운 구름 색깔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해질녘을 보는 것처럼요. 예,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비슷한 계시를 받는 분들을 찾았는데 그들은 제게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지 모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허락받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했는데 그게 7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은 종종 7년의 사이클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는 정말로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른다면요. 만약 여러분이 수고하고 짐진 자이고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보고 이것이 마음에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합니다. 저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어요. 저는 오늘이 여러분의 구원의 날이라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여러분이 보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처소를 마련해 놓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분을 선택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시간이고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그것이 시작하는지요. 저는 예수님의 방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환난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봤습니다. 저에게 그것을 허락하셔서 부분을 보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문자 그대로 정말 지옥이 이 지구에 펼쳐집니다. 환난은 정말로 끔찍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믿는 자들은 우리는 휴거가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많은 자들이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끔찍해요. 저는 그렇지만 교회의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주 큰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지고 치유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은 잠시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요. 많은 믿는 자들의 어머니와 할머니와 할아버지 분들이 자식이나 손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빠르게 추수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데려가실 것이에요. 제가 볼 때 부흥은 그렇게 길게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정도 지속됐어요. 아마 반년 정도일걸요? 그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폭발이었습니다. 아주 빠르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를 여기서 데려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시작될 때 곧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제가 하는 것은 저 스스로 준비가 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기도를 해요.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날마다 그분 앞에서 매일매일 들으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육적뿐 아니라 영적으로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요. 어둠이 오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넘어가는 그러한 어둠이 옵니다. 아주 큰 환난이 옵니다. 산통과 함께요. 산통은 더욱더 커집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 이후에는 더 큰 고통이 옵니다. 어머니가 임신을 하여서 아이를 낳기 시작할 때 산통이 찾아오는데 아이가 나올 준비가 되면 될수록 아이가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큰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는데 아주 큰 암흑이 오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빛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어둠에 집중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날들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취하여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도록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눈을 고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괴로움을 받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실 거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들을 항상 공급할 것이라. 브랜드나 2주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내 사랑하는 자들을 항상 돌볼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는 그들이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 오는 것에 준비가 되어라. 그리고 게으르지 마라.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몇몇은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할 수도 있어요. 엘리야에게 시냇물이 마르고 까마귀가 빵을 가져오는 것이 멈춰졌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가야 할 곳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불림을 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마 계속해서 공급이 여러분의 장소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몇몇은 옮겨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불림을 받은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직접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는 여러분이 직접 듣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자들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제가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제 일이 아니에요. 성경과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 추수를 위해서 바른 곳과 바른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타협하지 않는 성경에 기반하는 그런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둬야 해요. 조지 워싱턴 칼버의 책처럼요. 아주사 부흥의 신유에 관한 책이라든지요. 우리는 글로리오스 처치 펠로우십이라는 교회에서 낸시 디프렌스 목사님을 통하여 신유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집회가 10월 6일에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불치병이 있거나 아프고 또 여러분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음을 믿는다면 신유 서비스가 10월 6일에서 10일 동안에 오클라호마에 있습니다. 낸시 듀프레이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은 여성입니다. 그 이후 10월 16일에는 브랜슨 미저리 빌레이 브림 목사님 집회가 있습니다. 낸시 듀프레이는 10월 6일에서 10일 날 오클라호마에서 옵니다. 신유의 시간이 아직 있고요. 아침에 있고요. 밤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믿으면 모든 것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만약 갈 수 없으면 온라인으로 시청하면서 믿음으로 취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불가능할 것은 없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세요. 소금이 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천국의 것들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법정이 있듯이 하늘에서도 법정이 있습니다. 이 모리스 스클라란 분은 유대인입니다. 예전에 저도 몇 개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7년 환난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셨고, 마찬가지로 미국이 지진이 나서 반으로
갈라진다는 것을 예언을 2013년인가 2014년쯤에 그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판사들이 법을 집행할 때 입는 옷이 검은 옷을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천국에서도 그렇게 그런 다양한 색깔의 옷이 있습니다. 판사니까 검은 옷을 입는 것이죠. 이게 꼭 천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성도들은 다 하얀 옷을 입을 거야, 천사들도 하얀 옷을 입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다양한 옷들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얀 옷도 있고 파란 옷도 있고 노란 옷도 있고 검은 옷도 있고 그렇습니다. 갖가지 색깔들이 천국에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인을 그려주는 천사들 같은 경우는요,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나요. 그래서 검은 먹물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의 십자가 표시를 여러분의 이마에 그려줍니다. 그래서 요번에 브랜든이 모리스 스클라의 2018년 그 환상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읽어주었었어요. 여기서 말했다시피 사탄은 인간의 6천년 시대가 다 끝났으니까 자기의 7년의 시간을 달라고 탄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 성경에서 진노의 날, 구약의 그의 날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자세히 보면은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끝난 후에 이제 그 여섯째 나팔이 불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7년 환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접 재앙이 오기 전에 그렇게 이제 대환난이 끝나게 되고 그 사탄의 그 7년 통치 기간이 있게 됩니다. 전 3년 반 환란이 여섯째 나팔이 불린 후 시작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환난이 시작이 되고요. 대환난 동안은 강제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지금 어느 시대에 있나에 대해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또다시 계시록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반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곱째 나팔 재앙 같은 경우는요, 계시록 8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까지 계시록 8장 9장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첫째 나팔을 불 때 이제 우박과 불이 나서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3분의 1이 그렇게 피해를 입습니다. 즉 우리가 보는 그 나무들이 있잖아요. 지구에 있는 나무들이 3분의 1이 그렇게 불에 타게 되는 거예요. 둘째 나팔을 불 때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피조물의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고 그리고 피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3분의 1이 꺼지게 되고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고 되어 있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 달, 별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낮에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고 합니다. 즉 24시간의 시간 중에서 우리가 낮이 12시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8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16시간이 되고 어두컴컴한 시간이 16시간이 되고 그 낮이 8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나팔이 불리게 되면은 5달 동안 황충 재앙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황충 재앙은 그 하나님의 인을 안 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이제 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악한 영이거든요. 그래서 전갈이 쏘는 듯한 고통을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이 불리게 되면 인구의 3분의 1이 한낮 한시에 증발해버립니다. 죽어버려요. 이게 바로 그 제가 봤을 땐 핵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7년 환난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타몬 목사님께서 아포피스, 즉 운석이 떨어지는 게 2029년 4월 13일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시기와 때는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임박한 나팔재앙이 가까이 왔는데 우리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그래서 인재앙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서야 네 번째 인이 떼어졌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여섯째 인이 떼어진 시대에 살고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인들이 굉장히 일찍 떨어졌어요.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탄자가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면류관을 사탄이 써요?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고 이기는 것은 승리하는 자들, 이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도들이 이기는 자들이 그렇게 면류관을 쓰고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신부들이 있었던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을 뗄 때에는 붉은 말이 나와서 화평을 제하여 또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셋째 인을 뗄 때에는 검은 말이 나오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감람류는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넷째 인을 뗄 때에는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땅을 치고 다섯째 인을 뗄 때에는 피를 신원해 달라는 그리스도의 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보면은요, 넷째 인을까지는요, 전부 다 1세기, 2세기, 3세기 안에 다 띄어졌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인구를 봅시다. 여러분 지금 인구가 어떻게 되죠? 80억 인구이지 않습니까? 근데 AD 0년, 즉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 로마 시대 1세기부터 2세기까지 로마 시대의 인구,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의 인구는 2억에서 3억 명 정도였었고, 그래서 로마인의 인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억 5천에서 2억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만요, AD 165년에 안토니우스 역병이 퍼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안토니우스 역병이 퍼졌을 때 6천만에서 7천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4분의 1이 전염병과 칼과 그리고 기근으로 죽었다고, 그렇게 넷째 인을 뗄 때 그렇게 됐다고 나와 있어요. 요한 계시록이 쓰여진 게 AD 100년이거든요. 60년 후에 넷째 인이 띄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4분의 1이 죽지 않습니까? 인구가 3억 명이라고 쳐도 6천만 명에서 전 세계 인구가 2억에서 3억 명이었었다니까요. 그 중에서 6천만 명, 7천만 명이면 정확히 4분의 1이지 않습니까? 또 로마 시대에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기근, 전쟁, 그리고 칼로 그렇게 안토니우스 역병이 퍼졌을 때, 그리고 또 역병은 전염병 같은 경우는 계속 퍼졌었거든요. 그리고 뭐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흑사병이 있었을 때는 정말 인류의 4분의 1 정도가 그렇게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죽어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코이네라고 하거든요. 그리스어로 코이네가 1kg예요. 1코이네가 1kg입니다. 즉 밀 1kg 그리고 보리 3kg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밀 1kg 살려면 지금 얼마입니까? 밀 1kg의 가격은, 여러분들 밀가루 1kg 가격은 2,500원이에요. 여러분 2,500원이 우리 하루 벌어서 얼마 봅니까? 한국 사람들 일당 뭐 10만원, 15만원 버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밀 한 대에 2,500원이라니까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으로 하루치 먹을 양밖에 못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밀가루 같은 경우 1kg에 2,500원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 때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염병이 돌고 이랬을 때 당시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벌어서 한 데나리온으로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일찍 떼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안토니우스 역병 AD 165년경부터 이미 넷째인이 떼어졌다는 것이에요. 이제서야 코로나 때문에 넷째인이 띄어졌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습니까? 칼과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이 죽고 있지만 인구 4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나팔 재앙까지 2번 더 인이 띄어질 시기가 남아있게요, 지금? 만약에 2029년에 운석이 떨어진다고 하면은요, 그 인이 한꺼번에 다 떼어집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째 인이 떼어질 때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며 온 달이 피같이 변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도 떨어지며 라고 되어 있어요. 큰 지진도 일어났고요. 앞으로 큰 지진도 더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 태양이 이제 검어지고 그리고 피가 붉어진다는 것은 개기일식과 그리고 또 그런 월식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의 대풍에 흔들려선 과실처럼 떨어진다 같이 땅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요, 아주 정확하게 제가 시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6째 인이 떼어진 시기는요, 1833년 11월 12일부터 13일입니다. 오후 10시 30분부터 오전 3시까지 계속 별똥별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가득히 비췄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방 자체가 너무나도 밝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쳤습니다. 12일, 13일 동안요. 5만에서 15만의 매 시간 동안에 별이 있잖아요. 5만에서 15만의 별이 계속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에 5만에서 15만의 그 별들이 그렇게 해서 10시부터 3시까지 떨어졌다니까요. 그 얼마나 많은 별들이 떨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 차봤어요? 무화과 나무 보셨습니까? 근데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면은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들이 대풍같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별이 1시간 안에 5만 개에서 15만 개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너무 밝아가지고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너무 밝아서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것을 구경했다니까요. 1833년에 워낙 별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문학자들도 왜 별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가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때 그렇게 별들이 떨어졌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떨어지라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것보다 이 세상의 법칙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가 되었다 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그 이후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의 기간 동안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은혜의 기간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7째 인이 뛰게 되면은 단시간 후에 바로 나팔재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팔재앙이 오게 되면은 앞으로의 환경은 더욱더 어두워질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불임이어서 고민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요.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불임이면은 축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면 기도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서로 믿음에서 자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애를 낳는다. 앞으로의 미래가 밝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애를 낳는 것은 좀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을 들어요. 물론 다 같이 휴거되는 거를 꿈꾸면은 애를 낳아도 괜찮겠지만은요. 근데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고 유치원이든 초등학생이든 벌써부터 막 동성애 같은 거를 서방에서는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벌써부터 8살, 9살 된 애들이 굉장히 악한 애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참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점점 코로나 이후에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애 낳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좀 더 먼 미래에 그리고 또 영생을 바라보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딱히 이 세상에서 재밌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막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솔직히 이제 결혼을 안 하게 되면 한 35세 전에 죽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은 뭐 50세 전에는 천국에 가고 싶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딱 사명이 끝나면은 순교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도 목록도 제 개인적인 기도 목록을 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가 이제 열린 환상은 가끔 보거든요. 근데 열린 환상을 그러니까 육안으로 천사도 보고 또 예수님도 보면서 그렇게 대화하고 싶은 거, 교제하고 싶은 거,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더 친밀해지고 싶고 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 거. 두 번째는 이제 순교는 이제 제 항상 예수님 믿었을 때부터 소원이었습니다. 죽으려면은 순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은 순교자의 궁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가족 구원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할머니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네 번째는 이제 잠언서에 나오는 그런 현숙한 여인이자 처녀이자 이쁜 아내를 만나는 게 마지막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게 이제 기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면 좋지 않습니까? 브랜든도 이제 매일 아내하고 같이 나와서 방송을 하는 것처럼요. 아무튼 이제 타돈 목사님이 2029년 4월 13일 날에 아포피스 운석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 운석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그때부터 나팔재앙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시기와 때는 알 수 없으나 정말 운석이 충돌하는 시점으로부터 7년 환난은 1, 2년 안에 시작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종말이 2037년, 38년 안에 세상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날마다 등불을 밝히드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물론 시기와 때는 아버지께 달려있기 때문에 또 연장하셔서 운석이 떨어지는 시기 또한 늦춰줄 수 있는 분이시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기도를 했을 때 주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너의 시대에서 적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마지막 세대인 것은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세대가 무슨 세대 종말주의니 세대주의? 저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무슨 이단 취급을 하고 세대주의라고 하고 1세기 사도들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종말신앙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이상한 말들을 붙여가지고 신학 용어를 붙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시간이 정말 귀중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수많은 시간 동안을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그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천국 법정에 대해서 봤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2018년에 연장이 돼가지고 그 기간이 얼마나 연장이 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정말로 지금 종말이 온다면 정말 많은 자들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베푸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추수 때 수백만이 아니라 수천만 명, 그리고 몇억 명, 그렇게 많은 자들이 인도, 아프리카, 그리고 전 세계 곳곳,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북한도, 그리고 중국도 다 복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천국의 기쁨이 잔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자들이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도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고 창세 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을 이 땅에 다시 영화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